따라 하시죠. 영성훈련. 지금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넉사자, 열순자, 40일 절기입니다. 고난주간 전 40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며 지키느냐? 금식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회개하며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주님을 닮아가고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영성훈련,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언제부턴가 곳곳에 프랭카드를 보면 영성 각성 대집회, 영성 세미나, 영성 훈련원, 그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영성이 무엇일까? 신방을 다니다 보면 집에 걸려있는 글과 사진과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가화만사성, 그 다음에 충효, 적선지가의 필유여경, 이런 글씨를 써놓은 집은 이것이 유교의 영성이 있는 집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 보면 불상을 놓고 또 불자를 큰 액자에다 사람만한 걸 써가지고 붙여놓은 걸 보면 이분들은 불교의 영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그냥 배가 남산만한 배를 가지고 눈 팍 붉어지고 이렇게 대머리를 하고 있는 분이 앉아있는 달마도를 놓고 있으면 이분이 불교, 그런데 약간 도교적인 냄새가 나는구나, 이 짬뽕 영성을 갖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위인의 사진을 걸어놓기도 하고 미술가, 예술가들의, 음악가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있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바로 그 위인의 그 사상과 그분의 업적 같은 것들을 나도 담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성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 속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뭐라고요? 영성이에요. 자, 그러면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내가 자신이 믿고 바라는 모델을 자신의 인생 속에 실현해 가는 과정이며 훈련이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품고 있습니까? 누구를 닮아가고자 원합니까? 그것이 영성이에요. 어떠한 정신, 누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걸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성이 투철하면 그 사람을 위해, 그 사상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칩니다. 심정이는 유교의 영성이 투철해서 효라고 하는 유교적 영성을 이루기 위해 인당수에 뛰어들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영성이 투철하면 간첩으로 잡히고 감옥에 30년, 40년 살면서도 사상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공산주의 영성 투철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에서 얘기 드린 바에 의하면 영성은 기독교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다른 영성과 기독교적 영성은 무엇이 다르고 같은가? 같은 점을 생각해 보면 모든 영성은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닮아가고자 하는 대상이 있다. 그래서 스토아주의 영성, 그러면 이것은 소크라테스를 닮고 싶은 사람들의 영성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의 영성은 누구를 닮기를 원하죠? 석가모니. 유교의 영성은 공자를 닮기를 원합니다. 공산주의의 영성은 바로 마르크스, 레닌을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누구를 닮기를 원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닮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정신을 실천하려고 하는 점에서 영성은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끊임없이 반복해서 자기 훈련을 하며
그 대상을 닮아가고자 한다는 점에서 세상의 영성이나 기독교의 영성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인가? 기독교적인 영성은 역사적 예수의 정신과 삶을 계승하려는 면에서는 다른 일반 영성과 같으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직접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수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영성이라는 점이 다르다. 자, 잘 설명 들으세요. 다른 영성은 과거적인 존재, 역사적인 존재의 영성을 본받으려고 하지만 기독교의 영성은 역사적 예수가, 2000년 전 예수가 오늘에 죽어 계세요? 살아 계세요? 살아 계시며 어떻게 우리에게 오세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과거 예수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예수와 교제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일반 영성은 엄격한 자기 훈련과 수양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바꾸려는 인간적인 노력을 강조해서 돌을 닦는다, 그렇게 말하죠. 기독교 영성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칼빈은 기독교 영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영성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와 기꺼이 따르려는 마음의 결단이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며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와 일체된 삶을 사는 것이다. 샤우청 목사님은 기독교 영성은 주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 가운데 경험하는 삶의 변화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정성진 목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독교 영성이란 예수님의 삶과 인격과 정신을 본받아 살며 그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 닮기가 기독교 영성이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기입니다. 영성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 영성을 갖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영성 훈련의 목표를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 14절에는 요동치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15절에는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16절에는 스스로 세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영성 훈련의 방법을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영성이 충만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신행일치. 자,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인격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비인격자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영적인 사람,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손주들, 자녀들을 보면 어떨 때 말을 기가 막히게 할 때가 있으면 부모들이 아유 우리가 천재인가 봐, 아유 천재까지는 아니래도 영재인가 봐, 나를 닮아서 그래. 이제 이러다가 애가 말과 다르게 행동을 잘못하고 싸우고 이제 깨뜨리고 그러면 꼭 지 입이 닮아서 이렇다고 이제 그렇게 배우자를 탓합니다. 말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해도 행동이 그럴싸하지 못한 것,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사람은 비인격자입니다. 신앙인 중에서 말로는 끝내주는데 행동은 개차반인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사고 치는 사람, 사고 난 교회 이런 거 수습하는 전문가라 지금도 몇 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예배 마치고 또 어느 교회 수습하러 가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사람들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신행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해치다가 교회까지 해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신앙, 육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속에 누가 많아 그래요? 내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 속에 나를 비우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성령이 들어와 좌정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나를 한 줌만 덜어내고 가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무나 성령 충만했다가 어떨 때는 너무나 사탄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 아니냐, 저분이 엘리야 아니냐, 세례 요한이 아니냐, 막 이런 칭찬이 오니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생각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신통방통 꼬부랑통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했느냐 하면 너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막 최고의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구나. 그리고 사탄이라고 야단을 맞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한순간 천국의 열쇠를 받기도 하고 사탄이라는 책망도 받는 것, 미성숙한 우리들의 자상이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나?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서 아는 나왔잖아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넘치도록 알다 그러한 뜻입니다. 넘치도록 안다는 것은 행동으로까지 표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 형제를 미워해요. 이건 가짜라는 말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은 말로만 믿음을 말하지 않고 말로만 사랑을 말하지 않고 말로만 소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었으면 행동하고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이지요. 한 신학생이 겨울방학에 강원도 철원 기도원에 갔습니다.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요. 방 하나를 내줘서 키를 열고 들어가 보니 방바닥이 차갑고 옛날 방 그렇잖아요. 아랫목 요만큼 엉덩이 붙일 만큼만 따뜻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둘러쓰고 거기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누가 방문을 똑똑 두드려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성경을 꼭 감싸고 있는 남자가 들어오더니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소리가 벌써 은혜로운 목소리였어요.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예요. 뱀장사 같기도 했어요. 그래 이제 아랫목을 내드리기는 좀 그랬지만 그래도 예의가 있으니까 여기가 따뜻하니까 이리 오세요. 그리고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음목으로 가서 앉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괜히 자리를 내주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마음을 이제 다잡고서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지, 그리고 이제 이불을 덮어쓰고 참 이제 기도를 하면서 누워서 있다가 불편하니까 성경책을 베고 이제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뱀 장사 목소리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래서 문제라니까,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생들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니까 눈에 힘을 팍 주고, 어째서 성경책을 펴고 눕는 겁니까? 신학생이라고 하면서 경건치 못하게 어찌 성경을 펴고 잘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조금 있다가 예배 시간이 되니까 참, 난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나가니까 이 신학생도 할 수 없이 이제 조금 후에 예배당으로 이제 나갑니다. 근데 앞서 가던 그 경건한 사람이 가다가 갑자기 뭘 멈칫하 서더니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이 가다가 보니까 웬 남자가 쓰러져 있는데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결핵 환자가 기도원에 왔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학생이 그 사람을 사무실로 데려가서 이제 씻기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희망의 집이라는 결핵 환자촌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왔다. 그런 우리 친구인데 그런 글을 옛날 쓴 것을 보았습니다. 경건했던 사람이 뭘 피해갔죠? 결핵 환자를 피해갔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행실, 믿음과 행실이 일치하도록 예수의 영성을 닮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셔. 자기 조절. 더우면 땀에서 뭐가 나요? 몸에서 땀이 나지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몸이 체온을 자동 조절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자동 조절 기능이 있어서 몸이 더워지면 몸이 땀구멍을 열어서 땀을 배출함으로 몸을 식히는 겁니다. 그래서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려고 자기 조절을 하는 것, 그것이 몸의 기능입니다. 영성 훈련에서도 신행일치 훈련과 더불어 자기 조절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에게는 회귀 본능이 있지요. 제가 지금 민통선 안에서 살고 있는데 요즘은 기러기, 독수리, 두루미 이러한 새들이 부쩍 떼를 지어서 비행을 합니다. 독수리는 떼를 이루어 하늘 공중에 저피 날아서 빙빙 돕니다. 뭐 하는 걸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비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랬다가 3월 초가 되면 어느 날 3월 중순이 되면 그냥 밤중까지 떼를 지어 전부 이동하고 싹 없어집니다. 회귀 본능이 있지요. 옛날로 돌아가려는 본능도 있습니다. 범행한 범인을 검거할 때 형사들이 범죄를 저지른 현장에 잠복 근무를 합니다. 그럼 범인이 멀리 도망가는 예도 있지만 그 근처에 있다가 자기 범행 현장을 다음 날 와서 돌아보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다가 체포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새 사람을 덧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뭘 뜻할까요? 몸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따라가는 몸과 생각과 말을 조절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 수도했던 옛날의 수도원의 사람들은 순종과 침묵과 청빙과 순결과 기도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영성 생활은 단순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훈련입니다. 영적으로 쇠약한 것을 지적으로 몰라서 죄를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현실에 부닥치면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훈련은 금식기도가 제1이고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훈련은 명상훈련이 제1이고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훈련은 침묵훈련이 좋습니다. 자랑을 뭘로 하기 때문에? 입으로 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것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 훈련해서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습관이 된 것을 육화되었다, 몸에 배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자, 문세강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려다가 누구를 죽였지요? 유경수 여사를 죽였어요. 그때 여러분들 혹시 TV 그 장면 나온 것을 보셨습니까? 그때요, 군인 출신 장관들, 그 단상에 있던 사람들은 제때 그냥 팍 엎드리고, 그 경호실장은 피스톨 박이라고 그러죠. 제때 그냥 총을 들고 나와요. 그런데 이게 민간인 출신들 장관들은 이게 지금 뭔 소리가 났지? 그리고 두리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은 훈련에 의해서 총소리가 나면 납작 엎드리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육화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집중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태양이 아무리 그냥 강하게 내려져도 불 안 일어나죠. 그런데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거울 100개를 가지고 강강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100개의 거울을 비췄더니 거기서 모락모락 연기가 나더니 불이 타오르고 말았습니다. 집중하는 것이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정신을 뭐 하나로 모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훈련해야 됩니다. 영성 훈련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제 됐다, 이거 없습니다. 꼭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조절 능력이 어느 정도 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죄짓게 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같이 몸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말로 짓는 죄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되려면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어하라는 말을 제거하라는 말로 잘못 알면 안 됩니다. 제거하라는 말로 오해한 사람 중에 양도천이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계룡산에 들어가서 자기의 성기를 제거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어는 뭐냐? 제어라고 하는 조절해라, 조정해라, 그런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 훈련을 통하여 몸과 마음과 말을 조절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균형 성장. 세상 사람들이 다 멀쩡하고 미인들이 아주 아름다운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좌우 대칭이 딱 맞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눈이 크기가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 적게 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어요? 신앙생활, 영성의 균형이 잡히지 않은 사람, 영적 장애인이 문제이지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신약은 좋은데 구약은 싫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불균형적인 신앙이에요. 기도편은 읽었는데 전도편은 읽지 못하는 사람, 봉사편은 읽었는데 기도는 안 하는 사람, 대표 기도해라 그럼 나 그거 시키면 교회 안 나가요? 이러는 사람도 더러 봤어요. 어떤 분은 국내 선교는 좋은데 해외 선교 왜 달러를 유출하면서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는 고아원 봉사는 신나서 하는데 교회 청소하자 그러면 안 해요. 이런 것 나열한다면 한이 없겠죠? 우리 연약한 인간의 실존이지요. 내 신앙의 자화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려는 것은 훈련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간호사가 와서 뭐를 넣지요? 닝겔을 꽂고 수액을 넣습니다. 그 닝겔의 수액이 뭔지 아세요? 소금물입니다. 얼마나 되는 소금물일까요? 0.9%짜리 소금물입니다. 우리의 혈액 속의 소금의 농도가 0.9%인데 그게 넘쳐도 문제, 모자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균형을 잡게 하기 위해서 0.9%짜리 먹으면 될까요? 안 돼요. 다 쏟아버려요. 그래서 피의 혈액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쩡한 것 같아도 성경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 영적 불균형에 빠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균형 잡힌 신앙으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 목표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어렵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에, 모든 방면에라는 뜻입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말에나 생각이나 행동에나 대신관계나 대인관계나 모든 방면에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어려운 주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완벽한 사람 되라는 것입니까? 그게 신이지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 성장하라는 것은 모든 과목에 100점 맞으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 낙제점이 없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인 하나님 사랑은 끝내주는데 이웃과의 관계인 수평적 관계가 어그러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에 12덩이의 떡을 진설했습니다. 진설해 놓은 떡이라 해서 진설병이라고 했지요. 12덩이를 드린 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신약적으로 와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진설병을 구울 때 어떻게 구웠느냐? 한쪽만 타지 않도록 늘 뒤집어서 골고루 익혀야 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뜻합니다. 진설병은 바로 나를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골고루 익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불균형을 알고도 그 모습을 그대로 안고 살면 안 됩니다. 자신의 불균형을 모르고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얀 사람은 대부분 빠지지는 않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머리를 감는데 이쪽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둘 중에 하나만 하지 왜 하얗고 빠지기도 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자신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도 빠지는 걸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말씀을 늘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잘하셨을까요? 중요한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장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데, 지혜, 키, 육적으로 영적으로 균형 성장하셨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셨다. 이웃사랑의 균형을 잡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아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를 조절하며 정욕을 제어하고 믿음과 행위에 일치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십자가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영성훈련, 신행일치, 자기조절, 균형성장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영성훈련을 통하여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조절하여 균형 잡힌 신앙으로 자라 말에나 행동에나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골고루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